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갔죠? 저희들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 마음을 쏟고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그 결실을 거두는 게 지난 한 주간 대전도 집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각 팀 또 각 부서마다 많은 간증과 또 하나님 역사들 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일하신 간증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찬양도 또 너무 은혜롭고 좋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우리가 다문화와 실버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자 하고 했는데 이번 집회에 많은 다문화 가정과 또 실버분들이 참석하셔서 구원을 받고 또 은혜로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주일 낮 예배에 새로운 분들 구원 간증도 은혜롭고 또 다문화에 또 하나님 일하신 소식들 들을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는데 저희들 집회 기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첫날 말라이 영부인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베냉 전 대통령께서도 2번씩이나 또 저희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행사 당일 때는 그런 귀빈들이 오신다고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행사를 하면 VIP들을 초청하는데 이제 VIP들이 오셔서 참석하셔서 축사나 뭐 환영사 이런 축사해주고 가시고 이랬는데 한 행사에 이렇게 현직 영부인이 또 전직 대통령이 그냥 축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듣고 가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 인천에서 행사를 하면은 예전에 남동체육관에서 교국 발표회도 했었고 또 뭐 칸타타 행사도 하고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IYF 행사든 이런 행사 때마다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잘 못하냐면은 귀빈 초청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귀빈들을 초청하고 축사나 이런 것들도 풍성한데 인천은
귀빈을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어려움을 고 잘 못하는데, 저 이번 집회 때 보니까 아니 이렇게, 이것도 IYF 행사도 아니고 대전도 집회인데 이렇게 귀빈을 초청한다는 건 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5년도에도 하나님이 인천에 대전도 집회를 할 때 지금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국왕이 땅을 주셔서 우리 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복음 역사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없었을 때인데 에스와티니 장관, 레소토 장관, 키르바시 장관, 보츠와나 차관 네 분의 귀빈이 오셨는데, 그냥 귀빈이 왔다 간 것만 아니라 이분들이 왔다 가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에스와티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레소토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키르바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활발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정부 차원에서 또 많은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귀빈들을 보내주셨고, 또 이번에도 현직 대통령 영부인, 그 다음에 또 전직 대통령이 오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행사보다도 귀빈 초청을 잘한 거예요. 제가 사역자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천에 이번 집회 때 귀빈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귀빈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하니까 엄청 관심을 갖는 게, 뭔 인천에 뭔 이런 비결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귀빈들을 초청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인천 지역이 제일 못하는 게 귀빈 초청하는 거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니까 하나님이 종기를 더해 주시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귀빈 초청을 잘 못하는 지역이지만은 그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시니까 이보다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인천 집회 시작할 때 딱 오셔가지고 딱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갈 수가 없어.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앞에 광주 집회가 있고 우리 집회 뒤에 대전 집회가 있는데 거기는 못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날 우리 집회 참석하시고 말라이 영부인께서는 또 귀국하시고, 그 다음 베냉 전 대통령께서도 수요일 날 우리 집회 또 참석하시고, 그 다음 목요일 날 또 귀국을 하시고, 이러니까 다른 집회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집회 때만 이분들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대전이나 대구나 이 목사님들은, 야, 어떻게 인천은 저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저렇게 귀빈들이 저렇게 두 분이나 오셨는데 우리 집회 때도 좀 와주시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국물도 없어요. 일찍 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야,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할래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은 참 어리석고
교만한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인일 수밖에 없지.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안 되지. 그 말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우리는 존귀할 수 있는 거예요. 집회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구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종기를 다하신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 말은 나는 죄를 지어서 안 돼.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 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죄를 지었지만 나 온전하다. 나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종기를 다하신다.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기를 다하시니까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구나. 원래 말라이 영부인께서는 축사를 하시고 집회 중간에 출국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서 축사해 주시는 거 참 좋은데, 물론 일찍 오셔서 우리가 환영 행사를 하고 만찬을 하고, 만찬 때 또 저희들은 공연이 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부족한 거예요. 원래 만찬에는 어떤 공연이 어울릴까요? 식사할 때 어떤 공연이 어울릴까요? 클래식 연주하는 게 좀 어울릴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탁 잔잔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앙상블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댄스를 했는데, 밥 먹는데 막 댄스가 안 어울리잖아요, 보면은. 막 밥 먹는데 막 댄스 추고 막 먼지 펄펄 이렇게 이러면은 안 어울리잖아요, 보면은.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제 그 댄스도 또 그냥 댄스 좀 한국 좀 전통적인 댄스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또 우리는 없어. 그래서 부천에 빌려와가지고 부천교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채춤 좀 준비해달라. 링컨 학생들 부채춤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옛날 보면은 왜 뭐 잔치 때 보면은 풍악을 울려라 하면은 이렇게 한국식으로 뭐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뭐 그거는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괜찮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채춤 공연을 넣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영부인께서 막 부채춤을 보고는 너무 감탄하면서, 여러분 축사 때 그 이야기 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거 우리 말라이 가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말라이 학생들이 부채춤 공연 보여주겠다고. 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부채춤이. 그 부채 이거 맞춰가지고 물결 모양 하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어쨌든 간에 막 반하셨어요 보면은. 그래 참 감사하다. 우리는 공연이 없어가 밥 먹을 때 클래식 음악으로 참 이 품 있게 연주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댄스를 했더니만 또 거기에 반하셔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못해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게. 그럼 막 너무 기뻐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이 부채춤 하기를 너무 잘했다. 없었어 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면 못해도 문제가 안 되고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냉 전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셔서 또 말씀을 들으시는데 또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 2번 참석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원래 저녁 시간이 시차 때문에 피곤한 시간인데도 말씀 앞에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마치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꼭 전도자 훈련 받는 그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 부족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대해 줄 건데, 여러분,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었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온전케 했다,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무슨 문제가 되고 연약한 게 무슨 문제가 되고 모자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주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신다 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종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떤 일이든지 안 되면, 부족하면 우린 믿어야 되구나.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이, 야, 우리는 인천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VIP들을 초청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VIP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주를 믿으면, 주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를 믿으면 반드시 종기를 더하시는 그 종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난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연약하고 이런 부분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못나고 해서 나는 안 되겠다,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 그래, 부족한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종기를 더한다고 되지 않느냐. 종기를 더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종기를 더해 주시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종기를 더해 준다고 했으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내게도 하나님이 종기를 더해 주시겠네요. 은혜를 베푸시겠네요. 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현직 말라이 영부인을 초청할 수 있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베냉 전 대통령을 초청할 수 있냐? 아니요. 사실 박 목사님께서 베냉 전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는 파리에서 직접 또 만나 뵙고 오시라고 했고, 전 대통령께서도 오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입국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전직 대통령인데도 코로나 기간 중에 입국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하려고 안 해도 너무 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실을, 이 부분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하면 너무너무 복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인천 대순도 집회 때 현직 대통령 영부인께서 참석을 하시고 전직 대통령이 이것이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준 거구나. 야, 그러면 내게도 내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안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종기를 더해 주시겠다, 종기를 더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종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택한 것이, 이 요한복음 2장 역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음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이건 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냥 요즘 술이 좀 모자랐다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잔치가 되면 준비하는 음식들이 있는, 전라도는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잔치에. 근데 잔치에 다른 음식은 있는데 홍어가 모자란다면 잔치집에 온 손님들마다 이게 뭐야, 홍어도 없고, 실망하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큰일 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꼭 있어야 할 부분이 부족할 때, 또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안 되어질 때, 그런 부족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부족함을 만났을 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얼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부분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모자랄 때, 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조금만 자세하게 알면 굉장히 복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충 알아서 은혜를 못 입고 이 신앙의 혜택을 못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대충 알고 있지, 정확하게 내 죄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구약에 속죄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와서 흠없는 예물을 가져와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안수를 왜 하느냐, 아론이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거부만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아론이 안수를 하니까 죄가 이 예물의 머리로 넘어가구나. 구약의 속죄제사의 그 과정과 신약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의 그 안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했는데, 그 죄 속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해졌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가 사해졌다. 이 사실을 믿는 것하고, 이렇게 믿는 것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씻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고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 빌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확하게 죄를 사함 받은 십자가의 한평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너 오늘 확실하게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걸 만나고 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이 요한복음 2장 3절처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족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거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부분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부족함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해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 사실 하나 모르면 삶 속에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문제 당장 해결할 수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어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예수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거절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그 문제에 예수님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일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인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문제에 내 어려움에 예수님을 동참시켜서 덕을 보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의 일에 예수님이 동참해서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일에 인간이 동참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자, 인간이 마련한 잔치에 혼인잔치니까 중요한 잔치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면은
잔치집 분위기가 다 깨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해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데, 여러분의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상관없다, 일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금방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지. 자, 그리고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변화가, 마리아의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이 변화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변화가 오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반드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마음에 온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고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를 감지를 잘 못해내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냐면은, 인간의 일에, 인간의 잔치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동참시켜서 인간의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마리아의 마음의 변화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 너희가 동참되어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너희가 동참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왜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주님이 내 삶 속에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지? 내 인생의 어려움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전부 다 여러분의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여러분 주인이 종을 부릴 때 시켜 먹죠. 여기도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부려 먹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에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종의 위치에 있으니까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주님 일을 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이 일을 시키고 저 일을 시키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예수님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마리아의 마음의 변화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인간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그 문제 전부 다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때가 된 겁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때를 살고 있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또 뒤에 또 붙이죠.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다고 내가 속을 줄 알고 안 속아요. 여러분의 일에 주님을 동참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져 있는지 주님은 이 선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해도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요. 마치 여러분이 뭔가 행위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악한 것이 있고 뭔 죄를 지고 뭔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 내가 이 행동을 고치면,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내 잘못된 생활을 바꾸면 주님 일하실라나,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문제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것이 내 삶이 잘못되고 행위가 잘못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잘못돼서 주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행위가 잘못됐으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 없죠. 보면 단 하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 바꾸면 되는데, 이제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중심을 바꾸는 건데, 중심이 바뀐 사람은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살면서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해왔는데 이게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네요. 이제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주의 일에 복음의 일이 먼저가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준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면 내 삶의 모든 부족함, 모든 연약함, 그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될 수 없고 연약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더해줍니다. 집회 중간에 식사를 마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설교할 수 있겠냐, 아이고 목사님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그럼 이야기하다가 제가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95인데도 정정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갑자기 그래? 내가 자네 어른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전화 한번 걸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하는데 어르신 오라고 해야 되겠다. 못 오시죠? 저희 아버지 연세가 95세인데 그래 정정하시긴 하지만은 여기까지 혼자서 이제 누가 데려오지 않으면 오시기 어려운데 전화를 걸어가 제가 이제 먼저 통화를 하고 목사님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줘봐라 하면서 목사님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 박옥수 목사입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부르시지만 박옥수 목사님이시래 하면서 전화를 바꿔줬어요. 저 수화기를 통해 들려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고 귀한 아들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르신 이 집회하는데 한번 안 오십니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보면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 연세가 얼마라고요? 95. 저희 어머니는요? 89. 그러면 원래 이 나이가 많으면 동문서답을 해야 돼요. 근데 동문서답은 아니라 동문동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기도 밝으시고 전화도 바꿔주고 대화도 하시고 하는데, 물론 집회에 오시지는 못하시지만은 목사님하고 대화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신도 맑고 기도 밝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또 전화까지 또 해주셨으니까 오시지 못하셨지만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오려고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부모님이었는데 일남 사녀라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지.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나.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더해주겠다.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낮에 어지러워가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 옆에, 어머니 지금 좀 어떻습니까? 좀 괜찮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무단히 그냥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머니 옆에서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두 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 말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어머니 옆에 있어도 소용이 없네요. 나는 내가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옆에 있지만 이 쓰러진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으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정정하시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모님들은 제 아내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시댁에 가면은 용돈 받는 며느리예요. 시댁에 가면은 부모님 연료하시니까 뭐 해드려야 돼요? 용돈을 주고 와야 되죠? 그죠? 그 받아와요. 지금도 가면 용돈을 줘요. 제 집에 책상 서랍 속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 봉투를 안 버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금일봉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아들 생일 해가지고 용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봉투를 안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90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 생일이라고 챙겨가지고 주는데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더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삶하고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의 부족함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부족함 필요한 거 모든 걸 채워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다 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것만 아니에요. 제 딸이 얼마 전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영국에 있는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영국에 있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었어요. 대학원으로. 등록금이 비싸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셨는데 대학원 등록금을 뭘 이제 뭐 대학원 가려고 시집이나 가지 하니까, 할아버지 저 그때는 이제 최근이 아니고 벌써 이제 지금은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2년 전이었으니까 아직 저 몇 살밖에 안 됐는데요 하니까 그래 하면서 또 등록금 다 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했는데 내가 주의 일에 동참되어지면 주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일에 주님을 동참시켜서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비교가 안 되는 삶인 거예요. 왜 주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주님 내게 응답 안 해주시지? 여러분의 일에 주님을 동참시키는 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삶, 내 원하는 길을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 길을 가면서 주님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리만큼. 마리아가 마음을 딱 바꾸고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해라, 너희가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져라, 이 하나가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주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삶 말고 내가 주님의 일에 한번 동참되어져 보자. 그러면 그게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줄 수 있어요. 모든 걸 돕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여러분 하는 사업에도, 여러분 가정 일에도, 물질적인 부분에도, 모든 부분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나니까 연회장이 불러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 말은 내가 수없이 많은 잔치집에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 풍성한 잔치집은 내가 처음 봤다. 최고의 잔치집이고 최고의 포도주를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삶을 살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내 원하는 삶을 살란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부족함을 만나면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져서 내 삶에 만족하리만큼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이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고 주의 일에 동참되어지면 주님이 내 삶에 만족하리만큼 풍성하게 이 최고의 잔치집이 되게 만드는 최고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최고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의 일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이렇게 정신도 맑으시고 기도 밝으시고 그 다음 며느리 용돈도 줄 수 있고 아들 생일이라고 아들 생일 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 노인네들 쓰는 글씨가 있죠 보면은 내가 그 봉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길이 간직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족하리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가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라는 것하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되어진다면 그건 내가 봤을 때 어떠하든지 내 볼 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 안에 그것이 이제 주의 능력과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처음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조건은 다 있죠? 내 인생의 부족함, 내 삶의 어려움, 모자라는 거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일어난 역사 처음 표적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주님의 첫 번째 나타나는 1장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도 이 요한복음 2장과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2장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어.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주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마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내 생각 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은 주의 능력과 역사를 불러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실제 삶 속에 적용되어진 부분을 잘 나타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절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네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그래 말씀하지만은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가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모자람이 있든지 네 생각 믿지 말고, 네 판단 믿지 말고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해라.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일부러 안 만들어도 되죠. 내 삶 속에 부족함, 연약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부족함에, 내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말씀하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사람들이 삶 속에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건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은 아무나 천국 보내주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에 의롭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자, 요한복음 2장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채우라고 하니까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부분에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7절까지는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시키는 대로 아구까지 채울 수 있어요. 성실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항아리에 물을 길러 놔야 되잖아요. 너 저 항아리에 독에 물 채워놓고 놀러 가라 하면은 빨리 놀고 싶어가 어떻게 해요? 반 조금만 넘으면 채웠다 하고 얼른 이제 던져놓고 도망을 가든지 놀러 가버리든지, 아구까지 이제 한 번 더 갔다 와야 아구까지 채우는데 한 번 더 떠러 갈까요 말까요? 안 하죠. 그럼 이렇게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성실함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굳이 믿음이 아니라도 이렇게 성실하면은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성실함이 주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성실로도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건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실함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간의 성실함으로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절까지는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8절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에 갖다 줘. 뭐라고? 지금 물인데 저들은 포도주가 모자라고 포도주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물을 갖다 주면 요구도 먹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에 하인들이 한 명이 아닌데 그런 일에는 여러분이 얼른 앞서 나가고 싶을까요? 네가 가라. 아니, 네가 가라. 그러고 싶을까요? 여러분, 잘한 일은 어때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얼른 자기가 나서고 요거도 먹을 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서요? 아니죠. 저도 때 어떤 데 보면은 책망 들을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빨리 안 와요. 보면은 대답도 빨리 안 해요. 보면은 뭐 물어봐도. 근데 칭찬받을 일 같으면은요, 말해도 앞에 나서가지고 자꾸 얼쩡거려요. 보면은 잘했다 이거죠.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제는 떠서 연회가 갖다 주라고 할 때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해라. 아니, 물인데 저들이 지금 바라는 건 포도주인데 이 물을 갖다 줘서 되겠냐? 아니, 그냥 네 생각 버리고 네 판단 버리고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역사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네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질 거다. 아니, 문둥병이 목욕한다고 나을 병이냐?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무슨 말씀하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말씀 중에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거리가 약 1km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비탈길을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비탈길을 내려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못은 또 깊어가지고 정말 위험한 곳인데 무슨 말씀하시죠? 그대로 하니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마음의 세계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왜 부족함이 부족함 그대로 남아있고 왜 어려움이 어려움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분 인생이 고통하고 사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종처럼 불러가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이 파출부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파출부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치워주고요,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요. 여러분 파출부 일당 주니까 때는 이따다 싶어가 이거 시켜 먹고 저거 시켜 먹고 시켜 먹죠, 그죠? 예수님을 불러다가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종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일을 안 합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사람들은 왜 주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뭐가 잘못돼가 주님 내게 일 안 하시나 싶어가 막 행위만 뜯어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중심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일에 주님을 동참시키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일에 한번 동참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서 보면 훤히 보여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저 형제 속에 저 자매 속에 주님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훤히 보여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주님 나 안 도우시냐? 아니, 네가 너를 위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가지고 네 삶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 일할 수 있나?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신다. 네가 주의 일에 한번 동참되어져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돼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주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주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연초에 다문화와 실버의 마음을 쏟자. 오늘도 한 형제님 나오셔서 필리핀 우리 지원센터를 만들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러시아 지원센터도 있고 또 대한 외국인 지원센터도 받게 얻었는데 하나님이 필리핀 지원에 제일 좋은 건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가격도 제일 비싸고 제일 넓고 제일 좋은 건물인데, 그래서 필리핀 지원센터를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건물을 얻으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안 얻겠어요? 보면 너무 적합한 거예요. 어제는 또 우리 담당하는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에어컨 2대가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난 또 그거 설치해야 되는 줄 알고 시작하자마자 막 그걸 지금 설치하려면 돈 들여가 설치 필요한 하나씩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처음 시작하는데 막 그거 다 설치하지 말고 필요한데 하나씩 해 나가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돼 있는데 그걸 인수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살던 분이 그걸 다 주겠대요, 보면은. 그래가 그것도 나는 또 돈을 또 많이 받고 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그냥 주고 가겠대요, 보면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준비시켜 주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부터 들어가서 바로 당장 살면서 필리핀 지원센터 하면서 필리핀 우리 형제자매들 거기서 모여서 함께 필리핀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필리핀 행사도 하고 필리핀 모임도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만 가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도우시는 거예요. 말라의 영부인 오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딱히 공연을 준비할 공연이 잘 없었는데 그 전날 베냉 전 대통령이 강남을 방문하셨는데 강남에서 환영식을 했는데 환영식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래서 합창단이 노래도 불러주고 막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우리는 공연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 종기를 다하니까 그분이 부채춤을 그렇게 좋아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막 밥 먹는데 먼지 나고 막 댄스하면 안 되니까 밥 다 끝날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식사 다 끝나고 이제 끝날 때가 기다려가지고 이제 식사가 다 원래 식사를 목사님께서 우리 예정 시간이 사택에서 영부인과 면담하시고 그다음 내려와서 식사 만찬하시는 걸 이렇게 잡혀 있는데 위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바로 내려오신 거예요, 만찬 자리로. 그래서 제 아내가 막 30분 빨리 왔다는 거예요, 예정보다. 그러면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준비하느라 혼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도 맞춰준 거예요. 그래야 무슨 시간이 있어요? 부채춤 볼 시간이 있죠.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고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은 내 성실함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대로가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형은 틀 사람이고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근데 어머니가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창세기 1장에도 그대로 되니라, 이게 주의 능력을 불러오는 근원이었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주의 능력을 불러오는 근원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 판단 믿지 않고 그대로만 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부족함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주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주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